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단맛과 쓴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를 않는데 제 주변에는 커피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루에 꼭 한 잔은 먹는다는 분들도 여럿 계셔요. 만나시려 보면 커피를 또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커피의 원재료를 커피빈, 커피콩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이름만 보고서 커피가 뭐 완두콩이 가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콩이 여러 개의 콩들이 함께 열매 맺나 보다. 그 가운데에 수확을 하면은 콩을 얻을 수 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커피 열매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열매가 흡사 체리처럼 생겨서 커피 체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커피 열매를 먹어보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글이라든가 뭐 영상 보니까 제법 달콤하다고 합니다. 망고 맛이 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뭐 시중에 팔면 또 잘 팔릴 텐데 커피 열매는 뭐 상품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수확을 하고 버린다 하더라고요. 커피 열매는 버리고 뭘 사용합니까? 커피 열매 안에 있던 씨를 사용을 하죠. 이 씨가 두 개로 포개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씻고 말린 다음에 불에 볶아요. 살짝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아니다 하지만 결국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루 내어서 물에 우려서 먹으면 그게 바로 커피인 겁니다. 비싼 커피들, 고급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쓴맛이 있습니다. 쓴맛 아니라 이렇게 뭐 얘기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커피는 다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뭐 쓴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에 태운 거기 때문에 쓴맛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굉장히 비싼 커피다 하고 권유한 적이 있어요. 구하기 어려운 커피다 준 적이 있는데 그거 마실 때에도 굳이 뭐 이런 걸 돈 내고 먹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또 커피에 조예가 깊은 분들은 얘기가 다르죠. 그런 아주 고급진 커피 대하면은 우선 눈을 감고서 향을 음미하지요. 향으로, 그 커피의 향으로 모든 걸 뭐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봤어요. 그러고서는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굉장히 황홀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커피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커피 열매, 그러니까 커피 체리 그 과육만을 먹고서 그 안에 있는 씨는 필요 없다 하고서 그냥 버려버린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커피와 유사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겉에는요, 과육은 매우 달콤해요. 매우 달콤한데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쓴 맛이 있단 말입니다. 쓴 맛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맛인 단맛 그리고 쓴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이 한 천사를 만난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번쩍번쩍 빛난다는 겁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천사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했지요.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은요. 이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 밝게 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한 거예요.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 이해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러니까 지극히 하얗다는 그 빛이 발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 불기둥 같다는 거예요. 즉 계시록 10장에서 오늘 본문인 이 10장에서 요한이 만난 천사는 누구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또 천사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10장에서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있는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것을 먹어버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로 표현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음식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살 수가 없지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다는 거는요, 내가 소화를 시켜서 그 음식을 나의 몸의 일부로 삼는다.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나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했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일부가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즉 마음판에 새겨 넣기 위해서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헤아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꼭꼭 곱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먹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꼭꼭 씹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서 먹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먹었지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어도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맛이 입에서는 무척 달고 배에서는 무척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커피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겉부분, 겉과육, 그 부분은 커피 열매처럼 달콤한데 말씀의 깊은 것은 커피처럼 쓴맛을 낸다는 거예요. 우선 말씀이 내고 있는 이 단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이토록 달콤하게 여겨지는 것은 말씀이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듭난 성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합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내 대신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어딨어. 정신나간 소리가 어딨어. 그런 말을 믿는 자들은 정말 지적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지식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사상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참으로 달고도 오묘하며, 이 말씀이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고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나타낼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제 여러분은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이 내는 그 깊이 있는 부분의 맛, 쓴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전하는 복음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한 자, 불신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양극단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참이다, 사실이다, 진리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이 그에게 은혜로 역사해서 그를 구원 얻게 합니다.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러한 은혜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그대로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 가운데에서 영벌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생명줄을 던졌는데 잡질 않았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인데,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근거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 선고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 말씀을 받고서 쓴맛을 맛보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요한이 불신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배척하고서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심령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권고하셨어요. 회개하라, 죄에게를 돌이키라,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절규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내다보시면서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그 연민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러한 모습은 모세에게서 그리고 또 바울에게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이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대신 나를 심판하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간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의인만 가능하죠. 죄 없는 자만 다른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죄인이잖아요. 다른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 마음은요, 예언입니다. 이 마음을 고백한 것 자체가 예언이에요. 메시아께서 가지실 심령을 모세가 예언한 겁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당할 죄인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하여 심판당하실 것,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멸망 심판당하시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의 심령에 메시아의 심령이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장래에 있으리를 예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구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는 이들, 더 나아가서 이제 불신자를 의미하지요. 이런 불신자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원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좋다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구원을 취소시키시는 일은 없지요. 다만 바울은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불신자를 지극히 불쌍하게 여기셔서 대신 형벌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의 심령으로 그들의 구원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울이 자기 구원이 취소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실행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고서 배가 쓰게 되었다는 건 요한이 이렇듯 불신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졌던 겁니다. 모세의 심령, 사도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쓰디 쓴 맛을 느꼈던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배가 쓰게 되어서 괴로워할 때에 11절을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복음의 쓴 맛을 맛보게 하신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싹 맛을 맛볼 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묻히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어떤 화를 입게 된다는 겁니까? 바울은 불신자들을 지극히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심령이 끊어지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쓰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 복음의 쓴 맛을, 그 깊이 있는 그 쓴 맛을 맛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겉과육, 그러니까는 달콤한 부분, 축복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깊이 있는 내면의 맛. 불신자가 심판을 면함받아서 구원 얻는 데에는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커피 열매, 그 커피 체리, 달콤한 맛, 맛보고서 그 씨는 필요 없다 하고 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깊이 있는 맛, 그 쓴 맛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모세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이 축복으로 누리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말씀의 달콤한 맛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단맛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 있는 맛, 쓴맛까지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나에게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쓴맛을 맛보고서 절박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성령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전과 이후, 이 쓴맛을 맛보기 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지는, 가장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쓴맛을 맛본 채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이걸 느낍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말을 나에게 해주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서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신 예수께서 받아 먹으라 하셨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고서 이 말씀을 받아서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느껴질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말씀의 축복만을 누리는 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커피, 알갱이, 과육, 알맹이만 먹고서 그 씨는 휴지통에 버려버리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커피 농장에서는 그 과육은 그리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씨를 골라내서 그것으로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씨가 중요하거든요. 입에 쓴 게 몸에도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커피가 몸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있는 맛, 그 쓴맛은요, 영혼의 건강에 지극히 좋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커피는 몸에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은 영혼에 압도적으로 유익해요. 우리는 말씀의 쓴맛을 맛볼 때에 비로소 불신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니 당연히 유익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제 이 커피콩을 우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소화함으로써 반드시 말씀의 쓴맛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말씀의 쓴맛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갖게 될 것이고요, 모세와 바울의 심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솟아나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을 때에 단맛과 함께 쓴맛을 항상 함께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에만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쓴맛까지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반드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끊어질 것 같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동함으로 인하여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번역된 모든 은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을 만져주소서. 반복된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저주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었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자유를 얻게 하소서. 예수께서 사하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모든 결박을 해제하노라. 이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가득합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기피증이 사라졌습니다. 공황증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단잠을 이루게 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육신, 각별히 지금 손을 얹은 그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강석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습니다. 허리 관절이 치료받습니다. 목 관절이 치료를 받습니다. 만성적인 두통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기가 고침을 받습니다. 소화기관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궁의 모든 연약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이제 더 이상 연약 고통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염증을 없애시고 모든 통증을 없애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더러운 암세포가 사라져라. 깨끗하게 사라져라. 예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것 압니다. 몸속 깊이 자리 잡았던 것들까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드성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소멸되는 것 보게 하소서. 정밀 검사 결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겠습니다. 모든 연약이 사함받은 것을 확인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종 주셔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하소서. 우리가 뿌리뜻한 열심으로 쓴 맛을 누리고 간절하고 절박한 가운데에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각별히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문이 활짝 열려지고 모두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생하게 흘러넘쳐나는 압도적인 평강을 맛보게 하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 잉태한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질 없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을 충족케 하시옵고 취업과 진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고 자격시험에 합격되게 해주시고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 현장에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시고 우리가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를 맡기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주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시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헌신의 임수를 서로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제목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에 시가서 6기 10편 배웁니다. 시가서는 6기 10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는데 오늘은 6기 10편, 다음 주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배울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작 전에 10시 45분까지 착석하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내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그 날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31일은 부활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읽기대로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